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소아 청소년 전문의인 최연호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통찰지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 책에도 가만히 보면 제목 밑에 IQ 플러스 EQ 부등호 표시가 있고 INQ 이렇게 되어 있어요. IQ하고 EQ를 다 합쳐도 INQ만 못하다. 저게 책 내용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NQ는 Insight,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IQ의 시대가 가고 EQ의 시대도 가고 이제는 통찰력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통찰해내는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앞서 나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온다 그러죠. 제비가 낮게 나는 거하고 비가 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 무슨 이게 기압의 차이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비가 낮게 나니까 조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비가 왔어요.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제비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곤충들이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맑은 날씨에는 높이 날르다가 흐린 날, 습기가 가득한 날은 이 날개가 습기를 머물러서 아주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낮게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곤충들이. 그러니까 낮게 난 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가 당연히 낮게 날겠죠.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흐린 날이고 곧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비가 낮게 나는 것만 바라보면 비하고 전혀 연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가 낮게 나는 거하고 비가 오는 거하고를 잘 연관해서 보면 이래서 비가 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찰과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이어보면 거기에 깊은 통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야사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시야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시야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 이게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판단하고 거기에서만 그냥 제한되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지식 밖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사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내가 보고 믿는 것에서 거기에서 만족해버리고 결론을 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통찰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지혜는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연결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그려질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75세 된 노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그분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쫙 이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뭘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쳤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쳤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야 사고를 하고 지식적인 사고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고를 한다면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 20대에 낳은 아들도 귀한데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최초의 외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아들을 왜,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를 왜 건드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짐을 싸고 길을 떠나서 그 아들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13살쯤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 플러스 13년 몇 년이에요? 38년, 40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신가?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같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통찰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우리가 극명한 예를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모두 몇 명이 했어요? 12명이 했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선출을 해서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잘 정탐하고, 자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40일 동안을 잘 다녔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한 일주일 열흘 다녀도 대충 다 봐요. 뭐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동서로 대충 다 보는데 40일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샅샅이 봤겠어요. 강원도만한 땅인데 40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달라요. 12명이 내리는 결론이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 절대 다수죠. 나머지 10명은 야 가면 우리 진다. 거기 가서 봤더니 거인 족속이다.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 성경의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평균 키가 2m 이상 되는, 야 그들이 우리 보면 야 우리 막 뛰는 걸 보고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절대 우리가 이 싸움 진다. 그렇게 10명이나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10명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시야사고, 그리고 그들은 지식사고를 했던 거예요.
야, 봤더니 키가 진짜 크네. 몸이 막 엄청 좋네. 우리 싸우면 우리는 군대도 없잖아. 오합지졸들이잖아. 우리는 질 거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다. 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를 봤더니 홍해를 만났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광야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시세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서 야, 큰일 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마셨어요.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셔서 고기까지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리고 광야를 가다 보니까 아말렉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전쟁 무기도 없는데 싸움 할 줄도 모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봤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키도 작은 민족이지만 출애굽을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까지 내 그 경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본 것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 넘어 계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은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우리 신앙인들은 나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신앙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들리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런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듣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전혀 모르고 그냥 또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오고, 그렇게 5년 10년 한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깨달음 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해서 어느 순간 목사가 돼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귓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서 아멘, 그렇지,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기도하고 마쳐도 돼요. 그런데 보너스 같이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수십 개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가장 현실적인 말씀 또는 가장 영적인 말씀을, 그 엑기스를 잘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자, 잠언에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첫 번째 지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저쪽에서 또 하나 오고 있어요. 또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또 오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여러분,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두 번째 지혜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 비슷한 잠언에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좌로 우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지혜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 하면서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운명론, 팔자 속아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던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자세. 그것은 몸을 낮추고 다 이렇게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뭐 무슨 운동을 할 때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기본 자세, 애티튜드가 뭐냐? 그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적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언제나 그 기준점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나면 우리가 잘난 척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닌 채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이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가끔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참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되게 민망해요. 저 아이와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내가 뭐 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아니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여러분 뭐 잘해서 이렇게 잘 산 날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산이 좀 있는 거, 그것도 다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든지 어떤 일을 대할 때든지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보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교훈은 잠언 22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곳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싶죠. 그래도 뭔가를 이루고 싶죠.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일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좋아서 하는 일은 없어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벽에 부딪혀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배운 적이 있어요.
형들이 이렇게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기타를 좀 배워야 되겠다. 나 혼자 기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한 달쯤 기타를 쳤을까요?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타 치신 분들 아시죠? 현악기 이거 코드를 잡는데 손이 너무 아파. 만져도 막 아플 정도로 막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이제 기타 못 치겠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프니? 예, 아파요. 견뎌. 더 견뎌야 돼. 그래서 그 형님들 손을 봤더니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굳은 살이 칼로 막 벨 정도로 딱딱해. 이 시간을 견뎌야 기타를 잘 칠 수가 있구나. 누가 나한테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벽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 순간을 내가 넘어야, 이겨내야 능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능숙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일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더 열심히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능숙함으로 나아갈 때 왕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제가 부록과 같이 4가지의 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이, 들리지 않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